지금은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오늘 6월달인데 6월달은 오늘 날씨가 30도 정도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오늘 우리는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서 각 사람이 머리 위에 있었던 성령 이야기를 듣고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날에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언을 했는데, 지금 교회는 이 오순절 날에 성령 이야기를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도 바로 그 각 사람이 머리에 임했던 그 성령의 그 경험,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의 그 감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초대교회의 그 권능, 강한 모습으로 세상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기자가 사도행전 성경을 썼는데 이 누가라는 기자는 이 성령이 나타나심도 강조했지만 더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바로 제자들이 이 성령이 나타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님 설교도 중요하지만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 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설교에 목숨을 걸어라. 목사님한테 가르칠 때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강사들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 하면 이 교회는 은혜가 있다 그런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서 이 120명의 성도, 이 제자들이 각 사람의 머리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한 것도 놀랍지만은 그거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누가가 이 성령을 증언할 때 그 이야기의 그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 500명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기도에 힘써라. 그러면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 이야기, 오순절 성령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이 오순절이라는 이 오순절기의 뜻은 이 수확한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축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으시고 그 성령 받으신 것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로 주시는데 오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는 엄청나게 축제로 성령을 가득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엄청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가득 부으심을, 이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령의 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이 뭐냐면 예전에는 결코 가질 수 없던 재능, 그 기상, 그 엄청난 그 용기를 받았어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두려웠어요. 예루살렘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마가이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용기와 재능과 능력까지도 받게 된 거예요. 권능을 받게 된 거예요. 누가가 표현한 이 성령은 어떤 모습이냐면 아주 맹렬하게 이 소용돌이치는 바람소리였어요. 이제 귀로 들을 청각적인 거였어요. 성령은 엄청난 그 강한 세찬 바람 같은 소리였다. 그 청각적인 모습을 전했고, 두 번째로는 성령은 불이 혀처럼 눈으로 보인 거예요. 불처럼
뜨겁게 보였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에 대해서 이사야서 6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불을 타고 오신다. 하나님이 불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모습인 거예요. 불을 타고 오는 모습.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다른 말을 쓰는 모든 민족들을 모아와라. 이 세상, 이 세계는 각종 나라가 다 다른 말을 쓰잖아요. 그런 다른 말을 쓰는 다른 민족들을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말이 틀려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은 그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냐? 말이 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통역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은 또 이런 모습으로 누가 하나 소개를 하는데 성령은 내적인 것이다. 내적인 것. 즉, 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 귀로 세찬 바람 같은 소리를 듣고 눈으로 이 불이 혀처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각 사람이 머리에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데 또 플러스 더 있는 것은 뭐예요? 내적으로 저들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20명의 제자들은 이 마음에 성령이 성령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 다음에 이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들이 각자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에 보니까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른 방언으로. 그게 뭐예요? 외국어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성령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니까 이 마음이 성령으로 뜨겁게 되니까 충만하게 되니까 다른 방언, 외국어를 말했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방언한다 해서 다다다다 쌀라쌀라 랄랄랄라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외국어로. 한번 따라해요. 외국어로. 외국어로. 그러니까 명료한 언어로 말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주일학교, 고청장 여러분들 성령 체험을 받아서 다 외국어를 능통하게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고청장이라 우리 노년들도 외국어로 말하고 싶으면 성령 받으면 외국어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뜨거워지면 외국 사람 보면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이 영어를 말할 수 없다도 Hello, how are you? Hi, are you fine? 뭐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탄생은요 성령 강림하실 때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강림하면서 저들의 제자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뜨겁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의 입으로 선포를 합니다. 외국어를 말을 한 거예요. 그때 교회가 생긴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에게 선포할 메시지가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은 만수동, 내일은 인천, 모레는 어디? 세계를 향해 선교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외국에 가서 외국말도 알지만 영어도 모르고서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헌금을 받아서 전해주면 그것도 선교지만은 우리가 그 현장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려면 이 언어가 통해야 돼요. 그 외국까지 내가 나갈 정도면 성령의 뜨거움을 뜨거운 가슴, 뜨거운 마음을 갖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찌된 일이냐 하고 놀랍니다. 이것을 본 거예요. 그 실제를 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해서 저희가 술에 취했다라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눴어요. 군중들이 막 시끄러워집니다. 이 놀라운 이 역사를 본 사람, 이 사실적인 내용을 본 사람과
그리고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이상한 말을 한다는 두 사람이 이제 나눴어요. 대결적인 상태가 됐어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일어섰어요. 베드로. 그래서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이 상황을 해석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요엘서를 인용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이 젊은 분들은 예언을 하시고 환상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꿈을 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받으면. 우리 교회가 실제로 이 만수동을 복음화시키고 예언의 인천 몰래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 예수의 이야기, 이 오순절 사건의 이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그 재림과 종말 이 이야기까지 이제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겠다. 너희가 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했을 때 저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처음의 교회는 뭐냐면 베드로의 이 선언입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장 처음에 경험하게 되는 것은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서 선언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베드로가 세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선언이에요. 회개하라! 베드로가 선언했어요. 그때 3,000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메시지는 뭐냐면, 저들이 성령을 받은 이 120명의 사도들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9절부터 10절, 11절 보니까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에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 로마로부터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또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얼마나 많은 다양한 민족, 다양한 방언, 그 사람들이, 그 세계 땅 끝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성령이 이 말하는 그 말을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끼리만 통하는 말을 서로만 사용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세상에서 선포를 하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전해야 돼요. 교회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마치 오늘 어떤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저희가 술에 취했다 하듯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미쳤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들이 아멘, 할렐루야, 행복하다, 기쁘다 하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주일날 집에 앉아서 쉬든가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좋은 데 가서 이 야외를 소풍 가든가 해야지. 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다 더더군다나 돈까지 바치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지 않는 이 가족들이 교회 너무 빠지지 말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전해지지 않을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이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뭔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뜻이 뭔지 오늘 명확한 언어처럼 외국어로 말해서 외국인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어를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렵죠. 외국에 가서 살든가 아니면 외국 가지 않으면 여기서 원어민 교사를 내가 돈을 많이 들고서 영어 외국어로 공부하든가
또 그거 공부해가지고 되지 않죠. 단어를 외우고 혼자서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훈련하고 입에다 이 외국어를 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외국어를 말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번에 이 뭡니까? 다저스에서 6승을 이루었다고 해요. 그렇죠? 유현진 선수.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옆에 통역사가 붙어 다니대요. 통역사가 옆에다. 실력은 좋지만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틈틈이 시간 이 통역사에게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 대부분 외국에 가서 언어를 훈련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을 받게 되면 영어로 확 유창하게 하면 와 영어 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인들과 회의를 할 때 각국에서는 통역을 두고서 말을 서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외교관들은 보통 외국어를 잘 구사하지만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할 때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외국어 실력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통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통역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다양한 집단들이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엄청난 다양한 집단들이 모인 거예요. 서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있었고 통역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님이 통역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제외하고는 통역사가 없어요. 지금 막 혼동스러워요. 그런데 그때 서로 말이 통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날 사건입니다. 말이 통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이 통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의 신앙의 삶,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는 이 신앙의 삶이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 8절 보니까 다 놀라 귀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외국어로 말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놀라고 어찌된 영문이라고 웅성거렸다는 거예요. 기독교 맨 처음 오순절날 사건은 신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또 해석을 해줬어요.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통역과 해석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삶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명료하고 쉬운 언어로 옮겨야 돼요. 그 언어는 언행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이야기가 이 스토리가 뭔지 오순절의 성령 역사 이 사건이 뭔지 거기에서 120명이 외국어로 말했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이에게 기대돼야 할 그런 삶은 어떤 삶이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상에 알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왜 우리가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그 위대한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라고 전하는 것보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이웃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나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설교를 부탁을 받았어요. 내가 어디 연설을 세미나 무슨 가르치는 걸 부탁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수들도 어디에 이제 노래를 와서 해주세요. 공연해주세요 하면은 준비 연습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지 않아요. 준비하고 가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은 뭡니까? 성령이 이 통역은 성령의 이 외국어 말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체험한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성령님,
내가 체험한 이 신앙의 삶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 속에 예전에는 갖고 있지 못했던 그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나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이 쓴뿌리, 나의 죄악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목적을 주시고 의미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용기 있게 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이 선교와 전도의 대상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아주 싱싱하게 접촉을 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소문났어요. 오늘 칼럼에도 제가 큰사랑 도서관 사역에 대해서 제가 기록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 큰사랑 실버라이프, 노인대학, 그리고 큰사랑 도서관 사역을 우리가 위에서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사랑 도서관 사역은 이제 이 뒤쪽 자바락을 치고 뭐 거기 조그맣게 했지만은 작은 도서관이지만 이 앞으로는 이제 이 전체를 이제 큰사랑 도서관으로 정말 활성화시키고 하려고 이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우리 홈스쿨 어린아이들만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큰사랑교회 여기 도서관이 너무너무 가고 싶은, 사용하고 싶은 공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떡과 복음을 전하고 이 만수동이 복음화되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 인천으로 나아가서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런 놀라운 이런 비전, 꿈을 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물론 영어를 아주 농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이러한 이야기, 성령 이야기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국어로 말하는 성령의 방언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마치 이 봉사하는 그 도구와 같아요. 도구. 그래서 이 도구, 이 연장이면 오래 쓰다 보면 어떻게 닳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연장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지역을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보인다면 우리가 구태여 큰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다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교회의 사명을 갖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이 교회를 개척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각자가 개척. 여러분들 스스로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20명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바깥으로 나와서 담대하게 두려움 갖지 않고 외친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세상의 삶 속에 흩어지는 예배에 나가서 외치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외치고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그 뜨거운 마음이 저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저들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란 예수의 뜨거운 마음이고 뜨거운 가슴이고 뜨거운 사랑인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그 제자의 이 뜨거운 그 사랑, 뜨거운 그 비전, 정의감을 여러분들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 뜨거운 가슴, 뜨거운 예수의 마음, 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의 언어, 통역과 번역을 하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사랑교회가 오늘은 만수동, 내일은 인천, 모레는 세계를 향해서 성령의 언어로 통역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의 뜨거운 마음, 뜨거운 가슴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땅끝까지 성령의 언어로 말함으로 우리 믿음의 모습을 통역하고 번역하는 예수님의 위대한 삶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